우리가 이제 네 번째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과 2계명, 3계명, 이 4계명까지 우리가 대신 계명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대인 계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신 계명의 하나하나의 항목들은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이 하나씩 제시되기도 합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예배와 관계에서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결단코 우상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상을 진열하는 진열장 같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가 살펴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 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정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일상이나 또 함께 공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의미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분의 종기에 걸맞는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을 공부하는데,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는 날이 언제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처음 인류가 지켰던 처음 이 예배하는 날, 이걸 다르게는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처음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7일째 시신일로부터 이 날을 지켜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7일째 안식일을 지켜왔다가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나타나는데, 그 전환점이 곧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로 옮겨지면서 제7번째 안식일이 매 주의 첫 번째 날의 안식일로 옮겨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다른 날과 특별하게 구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날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해서 지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살피는 소요리문답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57문에서부터 62문까지 해당이 됩니다. 어떤 명령들이 있느냐,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 이 계명이 적극적인 명령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 또 하루를 구별할 때 우리는 어떤 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가, 또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계명이 부정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이 계명에서 특별히 부과된 그런 논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57문에서부터 62문까지 이 사계명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문,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그대로 덧붙여서 답변하는 내용이 제57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그렇죠. 6일 동안에는 힘써 일하되 제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58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4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십계명에 대한 해석의 방법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 무엇을 하라 이러한 명령으로 주어지면 반대의 경우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즉, 그럼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군요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시는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 혹은 그분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명령이 주어질 때는 반대로 긍정적으로까지 생각해야 되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명령이 주어지게 될 때는 또 부정적으로도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우리가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주일 가운데서 하루를 온종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소개됐던 말씀을 재차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출애굽기에 주어진 이 첫 번째 계명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 이 계명이 주어지죠.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처음 이 계명이 주어지게 된 근거를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계명이 주어지게 되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계명이 다시 신의 광야 세대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고려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계명이 적용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어지는 계명에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두 번째 주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또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구원의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이 두 가지, 곧 창조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묶여서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제7일에 지켜왔던 이 안식일을 우리가 바꾸어서 주의 부활하신 날에 매 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오게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성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의 한자 풀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냐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처음에는 환영을 받지만 대다수의 긴 시간들은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애굽 나라에 종노릇하며 살 때에는 그들이 하루를 구별해서 지킬 수 있는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생활에서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쉰다라는 이런 개념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애굽의 확정 아래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것은 남다른 특권에 해당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왜 당신은 주일을 안 지키십니까? 주일을 지켜야죠.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그걸 하나의 판가름대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인 그런 강요를 하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이 주어지게 되는 여러 맥락을 우리가 주의한다면,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곧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이고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문제를 율법적인 의무, 강요로 받기보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그날에 우리가 쉬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됐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59문에서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했다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과연 어떤 날이냐라고 묻습니다. 제59면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하여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진정한 기독교의 안식일로 삼게 되었다는 면에서 큰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 계승이 되지만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좀 다른 종파 혹은 이단들의 경우는 아니 성경에서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도 않은데 왜 너희들은 왜 주일이라고 그렇게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냐,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또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전통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 구약시대에 보여졌던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했을 때 초대교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날 주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주일이라 부르며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구약 안식일의 완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 때는 일종의 보조도구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의 보조도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 자신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그것을 폐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신약의 주일 지키는 주일이야말로 구약 안식일의 참된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60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를 묻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60문에 대한 답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온정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안식일 혹은 주일을 지키는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춰보게 되면 이 계명이 지키라고 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할 때 우선적으로 그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날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요리문답에서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예배, 또 이와 관계된 것들, 또 사적인 예배와 그와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또 어떤 것이 가능하냐 했을 때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또 하나 일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넓게 해석될 수 있겠죠. 자비를 베푸는 일, 또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이 안식일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그건 노동한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리도 어느 정도의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노동이지 그것은 안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습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든 것이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그 가축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다면 안식일이라고 너희가 그 빠져 죽는 그 짐승을 가축을 그대로 버려두겠느냐. 너희가 당연히 그 빠져 죽게 될 위험에 있는 그 가축을 건져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생명과 관계된 일, 사람의 영혼의 건강이나 그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생명과 관계된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빼고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6일 동안 일상적으로 했던 일들에 관하여서는 그것을 쉬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따라서 몇 가지 실제적인 예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본다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공적인 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에 힘써야 될 일들을 좀 몇 가지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인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고 말씀의 사역은 천국의 열쇠라고 부를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봉사,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선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가능하냐 그랬냐면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을 계속해라 이렇게 권면하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떠합니까? 들으실 때 듣는 즉시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다 달라요. 10가지를 얘기했을 때 10가지를 다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어떤 분은 10가지 중에 1가지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2가지, 3가지가 들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10가지가 얘기되면 10가지를 다 알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들으려고 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서 설교 시간에 듣는 그 내용으로 100% 그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성경 공부가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 근데 이런 용어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략 이런 뜻이구나를 알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 때 혹은 교회당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용어가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만 잘하고 설교 내용만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보조적인 교육들을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주일 오후 시간처럼, 주일 오후 시간 우리 뭐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체계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그 넓고 깊고 큰 세계를 어떻게 그 성경을 이해하고 체계를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공부들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중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환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괜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러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넓게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 되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뜻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참여해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으로 깊어지려고 하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말씀을 또 가까이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쉬면 안 됩니다. 그걸 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은 딱 정체돼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모르면 또 궁금하면 계속 물어보고 또 살펴보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뜻이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일날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다. 두 번째,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을 하는 겁니다.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가 그 모임을 구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모임이 내게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부지런히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인 순위로 배정해두고 따로 떼어놔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의를 좀 더 잘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세례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일에 힘써라 하는 말은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또 우리가 매주마다 성례를 하지 못하지만 성례를 참여하는 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들, 기도하는 것도 되겠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 나눴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나 육체적인 생명과 관계된 일들은 우리가 주일날 힘써 행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나 아픈 성도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위에 기도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일들, 우리가 주일날 힘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일, 역시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힘쓸 일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일생 전체에 걸쳐서 악한 일들을 그만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가 평안히 쉬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이 되겠죠.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마음의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양심의 평화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온함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일생 전체에 걸쳐서 악한 일들을 항상
끊는 일에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지금 여기서부터 now here 여기서부터 그 안식을 내가 누리고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신 이 주일날 기독교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그 안식을 맛보는 일에 힘을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럼 이 계명이 근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명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61문 이렇게 묻습니다. 제4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됩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4계명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합니다. 요구된 의무, 적극적인 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일 역시 금하는 일이고 우리가 부주의하게 행함으로 주의를 어기는 일을 금한다.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일이 피곤하다고 잠만 자면서 나 오늘 안 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일, 주의를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된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죠. 죄된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는 일이다.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이 주의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 유다 말기 유다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졌던 그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 유다 나라의 패망까지를 지켜봤던 선지자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일찍이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나라가 왜 그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할 때 그 한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안식일을 그들이 욕되게 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라 하는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들이 그것을 어기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당하게 되는 그 많은 재난의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서 그날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된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혹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있는 오락이나 세속적인 일들을 멈추도록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예배 참여하면 오늘 주일 성수 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원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예배만 참여하면 주일 성수 한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기울여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육심의문의 물음은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를 하나 설명하는데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이 4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6일의 삶과 주께서 구별하신 하루의 삶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평일처럼 똑같이 여기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들과 분명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주일을 잘 구별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저는 주일날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일날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기독교 신자구나 하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특별하다 아니면 한 번이다 두 번이다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되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지도 않고 똑같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맺은 말을 한번 보십시오. 맺은 말. 중요한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 혹은 주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 교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평온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의 목적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 그 마지막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진정한 안식의 누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일하고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하루가 너무 힘들어지죠.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곳곳마다 새겨두셨어요. 그 안식이 왜 중요한가를 느끼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게 잠입니다. 잠. 그렇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쳤는데 잠 안 자고 버텨보세요.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완전히 망쳐지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가 끝나고 잠을 자고 다음날 깨어나면 또 하루의 일과를 또 시작해야 돼요. 그날의 일과를 시작한 다음에 마치면 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일과 쉼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일과 노동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산 동안에는 계속 반복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 할 때 노동하고 쉬고 노동하고 쉬고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끝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죽는 순간이죠. 그때 성도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대한 그분의 작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완성되어 끝난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네버 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계속 반복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완전히 끝나게 될 때는 더 이상 이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반복될 필요가 없어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 잠을 자고 하면서 안식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일주일의 삶 속에 6일 동안의 수고로운 삶을 또 주님 안에서 하루를 쉬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반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반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새겨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안식을 사모하고 이 안식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듯이 우리에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약속한 안식을 사모하고 또 그 안식을 받아서 셈을 얻고 또다시 일주일을 또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모든 일들이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는 더 이상 이런 일이 필요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완성될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때가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구별하고 지키는 자세를 꼭 가져야 되겠고, 이 주일을 지키는 모든 관심은 공적인 예배와 관계된 활동에 있지만 단순히 형식에만으로 만족하지 말라. 즉 예배했다, 오늘 함께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용에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의식에만 늘 참여하지 마시고 그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그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 내용에 있어서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구별하셨어요. 이런 안식을 멀리하지 말고 이날 쉬어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 내가 아둥바둥 열심히 해야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실 때 쉬면 우리의 모든 필요들 그분이 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안식을 잘 구별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제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 기독교적인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지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고 남아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의 수고로운 삶 속에 시마다 때마다 저에게 안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그 안식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가까이 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부터 그 안식이 주어짐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